한 달 동안 계속되는 많은 비와 또 폭염 가운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만 잘 견디시면 이제 또 선선한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1995년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과연 들어선 이 목회 길이 제대로 온 것인가? 아니면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셀러리맨으로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목사였던 제 눈에 보이는 교회 모습이 이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본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사장님은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자기 고유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사과에서 그 서류를 다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면접을 해서 직원을 뽑잖아요. 근데 교회도 웬만한 규모가 되면 교회 부목사, 전도사, 하여간 교회 여러 가지 인사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교회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장로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담임 목사가 교회 부목사, 전도사를 뽑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인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교회를 목회하는데 교회 직원인 교회 부목사들, 부교역자들 뽑는데 매번마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목사, 전도사를 제대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족이 없이 그냥 목사 혼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담임 목사 당신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시오 그 말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목이 보기에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하는 이 일도 찬성하고 박수 쳐주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무슨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목회의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이게 그냥 사람들의 기분 맞춰주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냥 서비스맨의 직업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냥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제가 꼭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목회를 계속 할 건지 그만둘 건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100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1000일이면 2년 반쯤 되죠. 근데 기도를 시작한 지 한 1년쯤 지났는데 96년 가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목회를 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씀은 곧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려 하는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거 못합니다. 처음엔 제가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죠.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2월 달에 이 상암산 및 바로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목양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암동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죠. 여러분 보시면 저기 간판이 있고요. 저기 이렇게 허름한 집이 있습니다. 저게 처음 교회를 시작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길이 있는데 저 길 앞에 지금 토담이 있죠. 토담으로 쭉 내려가면 우리 권혜린 권사님이 살던 집이 있습니다. 권사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목양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97년 2월 달에 시작했는데 97년 12월 달에 그 유명한 IMF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런 영향 없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게 시작했으니까
뭐 IMF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소고기 좀 먹었으면. 개척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아이들이 고기 좀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봐. 그리고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기도해봐 그랬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고 났는데 저녁 때 보니까 그 예배당 구석에 시커먼 비닐봉다리가 하나만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여간 떠들어 보기가 그래서 전화를 했죠. 권사님 이거 뭐 두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한 말씀이 목사님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깜빡 잊고 제가 직접 못 전해드렸다고 펴보시고 잘 잡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꺼내서 봤죠. 그랬더니 그 안에 소고기가 이렇게 몇 근 들어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온 식구들이 소고기를 파티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소고기도 주셨다, 야. 그랬더니 애들이 막 그냥 박장대소라고 웃었습니다. 소고기도 주신 하나님, 저희 가족의 신앙 고백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웃겠죠. 근데 저희 삶에서 그렇게 경험한 고백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임신 중독입니다. 아이는 어렸고요. 산모만 해도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철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 후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주치의 그분이 아이는 살릴 수가 없고 산모만 해도 살립시다. 그래가지고 7개월이 차 안 됐어요. 뭐 하여간 6개월 뭐 2주인가 3주 됐는데 이제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냈습니다. 아이를 꺼내서 재봤더니 840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 한 근쯤 되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 아이가 그 6개월 동안 하루는 살았다가 하루는 죽었다가 내일은 또 죽을 것 같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살았다가 그렇게 6개월을 지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아이가 하루하루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었습니다. 하루 치료비가 100만 원씩 됐습니다. 지금이야 100만 원 뭐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27, 8년 전에 1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했는데 하나님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여기서 그냥 문 닫을까요? 하나님? 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하나님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한테 정말 항변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kg 미만의 신생아는 그냥 죽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840g으로 태어난 아이가 한 달, 2달, 3달, 4달 지나면서 새록새록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기가 건강해졌어요. 이제 내일 태어나야 된다고 이철 주치의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무과에 갔죠. 태어나려면 꼭 병원비를 정산해야 뭐 퇴원 그 뭐 도장이 찍어지잖아요. 근데 원무과에 내려갔는데 하여간 뭐 병원비가 하여간 수천만 원이 밀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에 내려가서 보고 하여간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 때 원무과에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원무과 내려갔더니 퇴원 수속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병원비를 못 냈는데 그랬더니 저기 세브란스 병원 그 이사장님하고 병원장님이 다 결제하셨다는 거예요. 보라고 여기 영원이니까 퇴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뭐 이사장님이랑 친구도 아니고 그분이 제 무슨 뭐 친척도 아니고 병원장님은 저랑 뭐 저기 막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분들이 병원비를 다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의 연속으로 퇴원해서 그 아이가 지금 27년 동안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의 신앙 고백은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 신도가 우리 교회 집사님의 권사님의 인도로 저희 교회 출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출석했어요. 오늘 출석하시고 저 2층에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아유 잘 오셨다고, 그리고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자고, 그리고 퇴계 가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병원에서 쫙 조사를 해봤더니 뇌에 종양이 이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수술했는데 수술실로 갔어요. 이제 수술실에 가서 수술하려고 뇌를 열었더니 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종양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었던 뇌를 다 닫았어요, 도로.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뭐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죠. 그러고 나서 그분은 병원을 왔다 갔다 통원 치료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1년 동안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셨어요. 목사님, 제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죽더라도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1년 반 지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고진경 목사가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에는 매일마다 그 중환자실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눈으로 대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생명, 아마 그분이 쓰러지시기 전에 저희 교회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날 아침에 우리 교회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하나님 모르고 그냥 세상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주일날 우리 권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 출석했고, 그리고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믿음으로 새롭게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2005년 6월 달에) 우리 지금 이 예배당이 준공되었습니다. 이제 근 20년이 다 돼가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무슨 이렇게 옥상에 화단이 있었는데 그 화단에 물을 주고 뭐 정진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더니 제가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이건 깼어요. 깨가지고 보니까 제가 이건 옥상에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막 머리가 축축해요. 보니까 피가 막 흘러가지고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어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마 피를 계속 흘리면서 쓰러져 계속 있었더라면 아마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지난 목양교회의 27년을 돌아보게 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쭉 이사야서를 읽어왔죠. 저는 근데 이사야서 이 35장의 1절, 2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사야서 35장 이 전체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개척 초기에 그때가 기억납니다. 기도하면 꼭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광야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피어 무성하게 되고 즐겁게 소리칠 것이고,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 꽃이 피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보게 될 것이다. 개척을 금방 시작해가지고 정말 손바닥만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심은 화초가 뭐냐면 백합구근입니다. 그 백합구근을 갖다 심었는데 백합이 우리 교회 하여간 지난 한 달 전만 해도 아주 그냥 풍성하게 폈죠. 그 꽃을 볼 때마다 27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는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도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길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꼭 저희 교회, 목양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으면 중간에 문 닫고 사라졌을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순간순간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은혜의 일들은 이루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도 깊고 어떻게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기도하며 기다리며 견디고 세월이 흘러 그 갈등이 다 녹아지고 그 깊었던 골이 다 메워지고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폭풍의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가정에 풀 수 없었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며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27년 목양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말씀입니다. 상암동 115번지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그 순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이루시려는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너희는 맥 풀린 손을 힘을 쓰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말하여라. 선포하여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위로하고 치유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27년 목양교회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 1000명, 5000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큰 교회들처럼 어디 신문에 대석 특필될 만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이사야서 35장 4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는 이들을 격려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복하러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러 오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보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손깍지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복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보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상대가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를 잡아뜨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만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보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27년 전에 목양교회 저 이청삼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대. 저 사람이 좀 정신 나갔지? 요즘에 무슨 개척교회가 된다 그래? 언제까지 하나 보지? 5년 정도 하면 많이 할 거야. 10년 정도 하면 아마 문 닫을 거야. 한 15년 하다가 그만두겠지. 20년 하다 그만두겠지. 제가 2012년 자비랑 선교를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청삼 목사가 이제 목양교회가 이제 문 닫을 때가 다 됐구나. 저 담임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무슨 택시 운전을 한대. 동료 목사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가락질하는 비난의 그 사람들의 입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보복을 하셨습니다. 그래 봐라, 시간 지나면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이건 사랑의 원수 갚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든지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이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목양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암동은요, 냄새나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피해가는 난지도였습니다. 상암동 갑시다 하면 저기 성산시형 아파트 앞에 있는 데다 내려주고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세요. 그랬답니다.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 향내 나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 눈앞에 상암동의 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무슨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상암동이 빌딩이 지어지고 그래서 상암동이 이렇게 발전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내노란 방송국은 상암동에 다 와 있죠. 하여간 서울 시내, 아니요, 전국의 모든 이쁜 젊은이들은 여기 상암동에 다 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상암동을 상암 DMC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근데 저는 디지털 미션 시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27년 동안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면 상암 디지털 미션 시티는, 상암 미션 시티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열심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냄새나는 땅에 와서 개척을 하라고요? 여기서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반신반의했습니다. 상암산 자락 밑에 허름한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97년 2월 달에 첫 예배 드리고 4월 달에 창립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상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됩니다. 그건 저도 알 수 없었고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반신반의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이 설레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근근히 정신없이 힘들게 지나온 27년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고 계셨습니다. 개척 초기 한 3년 동안은 상암동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상암동 교회가 원래 우리 교회 이름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잠깐 밖에 나가 있는 동안 교회를 바꿔서 상암동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살 수 없이 똑같은 교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던 중에 목양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교회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초기에서 이 동네 많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 출석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암 내일을 여린 집이라고 하는 그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는데
하여간 하루에 처음에는 50개, 80개, 100개, 많을 때는 120개까지 도시락을 쌌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밥을 못 먹는 결식아동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한 10여 년 하다가 이제 지역복지관으로 우리가 다 우리 사업을 이관을 했죠.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교인 한 분이 헌금 한 30만 원 가지고 황학동 가가지고 큰 솥단지 하나 하고 가스버너 하나 사가지고 밥을 지어서 밥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도시락을 100개씩 싸는 일을 15년 동안 했다는 것, 그건 우리 손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거죠. 종교부지를 추첨해서 배정받을 때 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부지를 한 평이라도 더 큰 땅을 배정받으면 더 좋죠. 왜냐하면 그 종교부지를 주는 것은 개발 원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 한 400만 원쯤 했어요. 평당 400만 원씩 받는 건데 한 평이라도 더 받으면 그 당시 이 상암동의 땅값이 막 2천만 원, 3천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나가지만, 그러니까 한 평이라도 더 받으면 몇 천만 원을 더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추첨을 하는데 뭐 8교회인가 9교회 목사님들이 왔어요. 종교부 추첨하는데 제가 1번으로 뽑을 수 있는 1번 번호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상암동에 있는 종교부지 중에서 제일 큰 종교부지를 제가 딱 뽑으면 돼요. 내가 이거 같습니다.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큰 땅을 뽑지 않고 종교부지 4번을 뽑았습니다.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근데 그걸 보더니 제 뒤에 앉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막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아니나 다를까 제일 큰 땅을 뽑아갖고 갔지만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는지 하여간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저기 월드교회라고 그 교회에 팔아서 그 목사님은 아마 잘 사실 거예요. 아주 떵떵거리고. 아마 제가 그 땅을 뽑았다면 저희 교회도 그런 운명을 맞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이 팀장인가 하는 분이 목사님, 저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서울 시내 뭐 상계동이니 어디니 택지개발 사업을 다 했는데 목사님처럼 가장 큰 땅을 안 뽑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뽑은 사람은 목사님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팀장님, 이 자리는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하나님이 보여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안 뽑으면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지난 27년의 삶은 우리 각자의 삶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나가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큰 교회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작은 교회인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온 결과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보다 더 교회 재정이나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많은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30%가 줄었느니 20%가 줄었느니 교회 예산이 반토막이 났느니 막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교인은 한 사람도 줄지 않았고 교회 재정은 더욱더 든든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이겠습니까? 바보같이 계산적이지 못한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비난도 했고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는 사람이 목회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하지 못한 것까지도 예비하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표어가 사람이 달라지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세상을 바꾸는 교회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여러분의 삶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그렇게 자기 고집이 교만이 아주 돌같이 굳고 늘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거룩한 길, 이 길로 너희가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그 발걸음이 거룩한 길 되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규모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충성한다면 우리 목양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 사회를, 세계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구 삼아 쓰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옷없고 미미한 저희들이었지만 지난 27년 동안 목양교회를 통해서 또 목양교회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막의 백합화가 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눈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주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헌신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기적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년 광야 같은 이 땅에 목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거룩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길을 걷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목양재단과 모든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